자,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요. 198강이면서 이제 23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라는 그냥 평범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 뒤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함께 기뻐하기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꼭 한번 던지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이 비유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뒤에 이제 뭐, 제목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함께 기뻐하기 원하나. 그러니까 잔치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좋은 일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잔치는. 이게 뭐 무슨 좋은 일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잔치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안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잔치 그러면은 그냥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기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그런 질문을 거기다 이렇게 좀 붙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짧지 않죠? 짧지 않아서 제가 이제 거기다 못 실었는데 요게 이제 그 혼인잔치 비유라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으면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도 혼인잔치는 아니지만 잔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 라인이 거기 이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역시 이제 그 본문도 짧지가 않아서 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 같이 보시고 또 제 설명 들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누가복음 본문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데, 뭐 비유하자면 좀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잔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잔치는 아, 이번 잔치가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써내려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 같으면은 잔치에 안 갔더라도 다음번에 혹시나 또 그런 잔치가 있으면 이제 또 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요번에 참석 안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이제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좀 어떤 게 좀 세 보이냐면 마태복음 오늘 다루려고 하는 비유가 누가복음에 있는 잔치 비유보다 좀 세요. 내용이.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이건 이제 이걸로 끝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마태만 쓰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썼잖아요. 근데 마태가 자기 비유에서도 한번 썼지만 마태복음 전체에서 딱 세 번 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혀 나오지 않는 마태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보셨다면 그건 분명히 마태복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요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걸로 끝이다. 요 잔치 말고 더 이상의 또 잔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 파란색으로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그 글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역시 이 비유에서 그맨 끝에 다시 한번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으실 때 혹시 그 표현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세 번 나오니까 자주자주는 아니지만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세 번 정도 나오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으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의 제목은 그냥 잔치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치니까 뭔가 기쁜 일, 좋은 일, 뭐 이런 거였겠죠? 우리들로 따지자면 뭐 돌잔치, 뭐가 있을까요? 뭐 팔순잔치, 뭐 구순잔치, 아니면 뭐
결혼잔치, 뭐 여러 가지 잔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마태복음은 잔치의 이름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임금이라고 그 주인 호스트의 이제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이렇게 딱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현재는 뭐 왕자이지만 우리가 이제 짐작하건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의 비유를 딱 듣고는 바로 와닿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비유를 들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겠구나. 이게 바로 와닿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임금이라고 딱 지정을 하고 임금 아들 이렇게 했으니까 임금은 누구겠어요? 임금은 하나님이실 거고 임금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해가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비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혼인잔치의 성격이 이제 나와 있다.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초대를 할 때, 초대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두 번을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왜 두 번 하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도 사실은 두 번 해요. 어쩌면 두 번 이상 할 수도 있고요. 먼저 맨 처음에는 올 수 있어라고 올지 안 올지에 대한 확인을 하죠. 그렇죠? 예. 뭐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잔치를 아직 준비도 하기 전에 며칠 날 잔치를 할 건데 올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사실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초대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초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인데요. 두 번째 초대는 사실 첫 번째 초대를 했을 때 안 오겠다는 사람한테는 굳이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만약에 식사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일단 올 사람들을 기준으로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그래도 혹시나 이제 꼼꼼하신 분들은 당일이나 뭐 하루 전이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죠. 내일 오시는 거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두 번씩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초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초대를 수락한 사람들, 억셉트를 한 사람들에게만 하지 첫 번째에서 안 오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초대장이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상황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 같으면 거절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렇죠? 못 갑니다. 나 그날 뭐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초대를 받은 거라면 두 번째 초대할 때 나는 뭐 때문에 못 가고 나는 뭐 때문에 못 가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잔치 비유, 두 개의 잔치 비유, 누가복음에 있는 거, 마태복음에 있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가 항상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본문에 해당되는 그 초대는 두 번째 초대다.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다 써놨는데요. 두 번째 초대는 첫 번째 초대에서 오겠다던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밭을 새로 샀다, 뭐 소를 뭐 5마리를 샀다, 또 장가 간지 얼마 안 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 내용 자체도 웃기지만, 그렇죠? 제가 언제 한번 이걸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를 알려면 사기 전에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좋은 밭인지 보러 나가야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그거 자체도 일단은 말이 안 되지만 우선은 그런 거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가 제일 말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초대인데 첫 번째 초대 때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내용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조금 더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나옵니다. 하나는 밭, 하나는 사업. 그런데 밭이 됐든 소가 됐든 아내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공통점은 뭐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거가 소중해서 내 거를 내가 뭘 해야 돼서 당신의 잔치에 가겠다고 했지만 이제 안 갑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핑계는 대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 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보다 더 중요해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보다 내 거 매니지하는 게 나는 훨씬 중요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천국에다 적용해 보면 금방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오래 누리고 잘 누리고 많이 누릴 것인가. 그 문제에 이제 관심이 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대가 그렇게 거절이 되니까 그 초대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뭐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그리고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 뭐 이런 이제 핸디캡이 하나씩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쭉 이제 리스트가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보통 때 같았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잔치에 초대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초대해야 될 사람의 리스트를 쭉 써내려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 마지막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 리스트에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게 된 이유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날 하나같이 다 자기의 소중한 것들 때문에 그 잔치에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결과 그 주인이 이제 초대 대상을 바꿔버린 거죠. 아, 이 사람들로 잔치를 채울 수 없다. 잔치는 해야 되는 거고요. 아들 혼인은 안 할 수 없잖아요. 혼인 잔치는 정해진 시간에 열립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그대로 비어 있도록 두지 않으려는 이 임금이 이제 초대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초대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누구를 초대했을 때는 뭐 종종 좀 먼저 오셔가지고 같이 뭐 도와주기도 하고 음식이 좀 덜 된 것 같으면 뭘 같이 해주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잔치만큼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뭐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지어지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도중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들을 초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잔치가 임금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되는데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2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22장 2절에 마태복음 22장 2절.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천국에 대한 준비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 끝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뭐 준비를 돕고 거들고 뭐 함께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진다.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냐?
밖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늘 초대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제 잔치의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잔치에서 주인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왜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안 했냐면 식사하는데도 이제 식사에 대한 이제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사가 정결하게 준비되고 또 정결하게 진행이 되고 끝마쳐지려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결한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핸디캡이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꼭 지켜야 되는 식사에 관한 율법을 이 사람들은 지키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하면 누구의 식사를 망치는 거예요? 나의 식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금은 똑같은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떤 사람들로 변화시켜 버리냐면 임금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변화될 그 신분, 우리가 변화될 그 모습을 이 비유 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각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갈 만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이제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임금의 초대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요게 이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느냐, 변화하지 못하느냐. 요거를 결정하는 유일한 이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2장 10절로 좀 건너가서, 중간에는 이제 그 자기 초청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을 군대를 끌고 가서 이제 다 멸망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22장 10절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악하든 선하든 그 중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뭐랑 똑같냐면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러면 그 중간에 다 모든 사람이 다 끼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는 이제 초대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우리는 혼인잔치에 누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누가 초대되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자격에 우리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임금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자기 식탁이 뭐 이렇게 정결하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임금의 관심이 오로지 어디에만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없게 하는 거,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얼마나 깨끗하게 식사 자리가 유지가 될 것인가에 관심은 없고, 아들의 혼인잔치가 꽉 찼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신 것 같아요. 임금이요. 자, 그러니까 그 임금의 태도를 보면 자기의 초대를 거절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이 악하고 선하고 이거 따지겠다는 거예요?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만약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이 임금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너는 조사해 보니까 악인이야,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일단 초대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초대에
yes라고 대답하는지, no라고 대답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초대,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지만 않으면 누구에게나 한상에서 임금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 이게 이제 임금의 태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딱 요구가 됩니다. 요거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은 예복을 입고 와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와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를 더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혼인 잔치에 들어올 예복은 그 당시에요. 혼인 잔치를 여는 사람이 오겠다는 사람한테 제공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랑 좀 다르죠. 여러분 잔치하러 갈 때 누가 여러분 옷 보내주면서 잔치 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아직도 조금 남아있긴 하죠. 언제요? 결혼식 때 보면은 신랑 신부 옆에 서 있는 남자 여자들이 옷을 신랑 신부가 제공을 하죠. 이런 게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손님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옷을 결정해서 입고 가잖아요. 예, 그런데 요 혼인잔치는 요 예복은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혼인잔치의 주인은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제공해주는 예복을 입고 오라. 요 한 가지 요구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잔치에 오겠다는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건 아무 상관없고요. 오겠다고 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 임금이 입고 오라고 준 예복을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복을 주면 예복을 입고 갔을 것 같으세요? 안 입고 갔을 것 같으세요? 임금이 준 예복을 입고 갔을 것 같으세요? 안 입고 갔을 것 같으세요? 입고 갔겠죠.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는 옷보다 당연히 임금이 준 옷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잔치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고 잔치에 한 번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데 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본인이 준비해 오라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고맙게도 임금이 예복까지 챙겨주면서 이 옷을 입고 오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줄 때 앞에 이야기했던 그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예복을 기꺼이 입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으로, 너무 감사함으로. 자, 그런데 오늘 잔치 자리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지금 설명드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왔을까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지만 뭔가는 입지 않았겠어요? 벗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잔치인데. 뭔가를 입고 왔을 거잖아요. 근데 뭘 입고 왔을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오늘 비유의 핵심인데요. 뭐를 입고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평소에 잔치 자리에 갈 때 즐겨 입었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이제 잔치 자리에 많이 가본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요? 그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잔치 자리에 갈 때마다 항상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뭘 입었을 때 어이구 이렇게 되게 멋있는 옷 입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옷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걸치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를 입고 갔냐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옷은 입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정도 갖추고 있어. 나는 이 정도 사람인 것을 이 옷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옷. 그것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가보니까 알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뭘 입고 왔어요? 그 임금이 입고 오라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식이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보니까 자기만 뭐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입고 그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 잔치에 맞는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임금이 준 예복을 입고 왔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은 결국은 왜 이렇게 입고 왔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비유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혼인잔치에 입고 오라는 예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할 예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임금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자기에게 더 편안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신의 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옷. 하늘나라로 바꿔 얘기해 보면 하늘나라를 갈만하게 만들어주는 자기 의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옷이니까 아무리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고 했지만 자기 판단에서는 그 옷을 벗고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오늘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복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제목도 되게 비슷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임금 아들의 혼인 잔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혼인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하신 임금의 아들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입을 옷을 누가 주시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인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주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조금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행동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뭐 바르게 살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동을 만약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면 그 옳은 행동이라는 건 결국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초대했을 때 초대에 응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복,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힘입어 나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입고 나가는 것. 그거가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 그들이 착하게 살았다,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종교적으로 열심히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예스라고 대답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고 오라는 예복을
다르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거. 요 두 가지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행동 이런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말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잔치에 거절은 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는 했지만 잔치가 정말 이대로 다 끝나버렸을까를 생각했을 때 꼭 잔치가 안 끝난 것처럼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다음번에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초대에 응하겠지. 이제 이런 느낌이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이 사람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손발이 다 묶여서 어두운 곳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앞으로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예, 이런 말입니다. 아까 이제 맨 앞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예. 맨 앞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마테만의 표현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 다시 기회가 또 주어지지는 않겠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한번 이렇게 쫓아내라라고 선언했으면 이것은 그들에게 심판처럼 최종적이고 굉장히 엄중하다. 임금이 한번 말 뱉어놓고 다시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임금이 선언한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애원하고 뭐 다시 기회 달라고 해도 아,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고통과 분노로 이를 갈겠지만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청에 응하든지 아니면 초청에 응했더라도 아까 그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옷을 입고 왔던 그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거기까지 가서 아예 그 잔치 자리에 초대도 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초대는 받았지만 쫓겨나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더 엄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청함이라는 것은 그 옆에다 이제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초대입니다. 초대. 그러니까 초대할 때는 아까 기준이 뭐였어요? 자리를 채우기 위한 초대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였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그냥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초대하시고 누구는 초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시는데 차이는 어디에서 나요? 초대에 응답하느냐. 그리고 초대에 응답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입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복을 입고 나타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와서 주인과 함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까지가 이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온 세상이다. 그런데 초청을 받았다고 다 응답하지도 않고 또 응답했다고 또 다 예복을 입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초청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자들을 마태복음에서는 택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천국 복음을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초대에 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잔치에 가는가, 이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공간, 한쪽은 잔치, 밝은 곳에서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는 공간이고요. 다른 한 공간은 그냥 바깥 어두운 데라고 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운명이 거기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마태복음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혼인잔치 비유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24번째 시간, 그리고 요번 달 세 번째 시간 준비해서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여러분하고 다시 공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